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또 그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아침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다는 게 그 핵심이 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풀이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풀의 꽃과 같은데, 그런데 2장에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돼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앞으로 영생이 있을 것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너희 지금의 모습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지금이 바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있다가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천사는 피곤하지도 않죠.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어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흔히 굉장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천사를 아주 부러워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면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된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왜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이 천사 이상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높은 신분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여, 너희 중에 2,000명은 저 한국의 저 밑에 목포에 가면 양동제일교회가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교인들, 어린아이들, 중등학생, 고등부 학생, 청년들, 그리고 새신자들을 돌봐라 하고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를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천사들이 다 보호해줬고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큰 병을 앓았어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할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지위가 높다는 사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높아진 신분을 보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먼저 보내서 준비해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예수 믿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과 지금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바뀌어진 신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신을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미래와 운명까지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두 학생이 있어요. 한 반에 한 45명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 시험을 봤어요. 한 학생은 80점을 맞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수학에 80점 맞았다,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옆에 있는 학생은 95점을 맞았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동탄하는 거예요. 울면서 분해가지고 내가 95점밖에 못 받았다니. 누가 더 잘 본 거예요? 95점이 더 잘 받는데 얘는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95점밖에 못 받았다니 너무 부끄럽다. 얘는 80점 맞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80점이 맞았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75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나는 75점만 맞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80점 맞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95점 맞았는데도 막 억울하게 생각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아이는 자기 자아상이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자아상의 차이라고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면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지 못하고 격려나 칭찬이나 힘을 북돋아주는 말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비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은 거기에 길들여져서 자기 자신이 항상 야단맞기에 합당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매일 야단치고 지적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아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나는 이런 취급받아서 마땅한 사람이구나, 장성해서 결혼해도 나는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아도 매맞으면서 살아도 당연하지 뭐. 자존심이, 자아상이, 자존감이 극히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장해서 그 사랑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남자 잘못 만나면 그 남자가 예를 들면 조금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인정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거기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허락하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요구한 모든 걸 다 해줘요. 자신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주입됐거든요. 비난과 지적질과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없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내 팔자지. 인생과 미래가 그렇게 전개되기가 쉬워집니다. 나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신을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흥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룸사롱이나 또 도우미를 부르는 그 노래방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데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쉽게 번대요. 최소한 1,000만 원, 아무리 못 벌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번대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그러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1,000만 원을 몇 년 동안만 잘 뿌리고 저축도 하고 모아놓고 그러면 몇 년 후면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는 여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기둥서방이라도 하나 딱 만나서 그 남자가 친절한 말 몇 마디 하고 신뢰감을 잠깐 주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칭찬받 주고 그러면 거기에 확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 다 그쪽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낮은 자존감,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인정이나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도 승용차를 사도 최고급으로 사고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으냐 낮으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또 열등의식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이런 것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이걸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1절에 보면 참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겨우 악독과 기만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심, 남을 시게 하는 것, 모든 비방, 남을 험담하는 것,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 너희는 이런 건 예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건데 너희는 차원이 다르다.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변화된 신분이란 그 특권이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자기의 강요를,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인재들,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실력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내무부 장관으로, 이 사람은 재정기획부 장관으로, 이 사람은 통일부 장관으로,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를 장관으로 택하다니, 이건 보통 복이 아니죠.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으로 겨우 장관 하나로 선택돼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이 지상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역사극을 좋아해서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금 왕의 아들을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막 왕처럼, 임금님처럼 아주 높은 대접을 하죠. 그리고 부르는 것도 저하 그래요. 저하. 그러면서 특권을 다 가지고 온갖 특권을 다 누려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고,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높은 차원의, 이런 높은 차원의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자부심 자꾸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자녀가 나이가 품을 떠나서 가정을 갖고 40, 50이 되어도 자녀들에게 이런 자부심을 계속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지방대학 나온 게 어떠냐?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좀 너 걸을 때도 어깨 쫙 펴고 목을 꼿꼿이 들고 자신 있게 걸어라. 넌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니신다. 네가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니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택한 백성인데 네가 가려고 마음먹은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주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너를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 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해줘야 돼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더 자주 해줘야 되지만 품에서 떠난 자녀들,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어도 기회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잘 될 거야. 너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 잘 되게 하실 거야. 항상 이런 말로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그랬던 그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겪어본 거는 우리 한국 청년들과 이 서구 청년들을 보면 한국 청년들은 실력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실력이 좋아요. 일 하나 시켜도 빠릿빠릿하게 딱 잘하는데, 이 서구 청년들은 이 엉성해요. 실력이 없어요. 진짜 이건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청년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두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 실력은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서구 청년들은 실력은 엉성한데 자신감이 충만해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야. 넌 뭘 해도 성공할 아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성장하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알기는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하나 시켜도 제대로 잘 해내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감만은 충만해요. 실력은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분위기, 막 자신을 겸양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꾸 짓밟아야 되는 그런 한국 문화 속에서 커온 한국 학생들, 한국 청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은 참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이 사회에 나가서 누가 성공하겠어요? 실력 좋은 사람들 올라가 봤자 비서밖에 못 돼요. 이제 보니까 그래.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 기업체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의 비서밖에 못 하더라고요. 우리 자꾸 격려해줘야 될 게 필요해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될 게 필요해요. 가서 막 주먹 쓰고 밖에 나가서 말썽 부리면 왜 자꾸 비난만 해요? 야 임마, 너 격투기 선수로 한번 나가봐. 세계적인 챔피언 될 수 있겠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야, 너 게이머 한번 해봐라. 요즘 대세가 게이머라고 하더라. 너 정말 잘할 거야. 자꾸 못하게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러면 가능성도 죽여버리지만 그 아이들의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큰일 벌이는 거는 지도자들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난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자꾸 공부 못한다고 그 잣대 하나 공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전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가서 누구하고 싸웠어. 너 맞았냐? 아니면 때렸냐? 너 맞으면 안 돼. 너 무조건 때리고 와. 네 아빠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너 맞고 다니면 안 돼. 아빠가 책임져 줄게. 때리고 와. 그래, 때리고 왔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항상 어디 가든지 네가 이겨야 돼. 그냥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그렇게 키웠고요. 어디 가든지 네가 주도권 잡아야 돼. 이것이 우리 자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게 필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돈 버는 일에 주의 집중이 돼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우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까? 이거를 걱정하는 것도 격이 다르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 가운데 남자인데도, 남자가 보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격이 확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야, 저 친구는 뭐 하나 하겠다. 그럼 꼭 하더라고요. 격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왕 같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 음란과 거짓과 질병과 온갖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 같은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도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이 험담한 습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든 비방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험담하는 습관들 물러갈지어다. 주장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린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권한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을 우리 제사장들에게만 주셨다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축복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러고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 잘 될 거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나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너 낫게 하실 거야. 말로 축복하면 내 입술에서 나간 그 말이 하나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권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구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될 거야, 네 자녀들 잘 될 거야, 만남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잘 갈 거고 장가도 잘 갈 거고, 계속 축복하는 권세, 저주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도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맨 앞장 놓고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기독 서점에서, 목포 기독 서점에서, 그리고 제 이름을 딱 씁니다. 곽군영. 그리고 사인을 쫙 하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거란 거예요.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고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 살다가 때때로 실수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6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고 죄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시고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까, 그래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제 속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요. 제가 잘 숨겨서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어리석음이 많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거다, 네 인생, 네 가정, 네 자녀들, 네 미래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토록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면서까지 이런 많은 특권을 부여하셨는가? 바로 9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영광과 축복과
특권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을 가지도록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권세, 이 십자가의 복음을 평생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높은 신분으로 된